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절망은 마귀가 사용하는 최종 무기이고 최고의 무기다. 또 어떤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상을 파악하고 보면 지금 코로나 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거의 없습니다. 백신의 효과일 수도 있고 이제는 스스로 코로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니까요. 극소수라니까요. 정말 두려운 것은 소상공인들, 청년들, 서민들, 심지어 교회들의 절망입니다. 절망. 지금껏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자살이었습니다. 그 자살의 동기는 80% 이상이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자살은 물론이거니와 우울증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위기의 때 희망 섞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직면한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해준 주의 종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당황하고 흔들렸지만은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일상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하는 것 대신에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리게 하는 것 대신에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반가운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반갑냐? 바울이라는 사람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두 가지에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는 바울에게도 환난이 있구나.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환난을 당한 줄 알았는데 바울도 죽을 환난을 당하는구나. 더 놀라는 것은 바울도 힘들다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울은 절망했다. 죽을 뻔했다.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그런데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을 끊어지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살 소망을 갖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정리해보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간
간증의 주역이 될 수도 있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여자들이 남자보다 5년에서 7년 정도 더 산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 빨리 죽으실래요? 5년, 7년 정도 더 사는데 그 이유가 참 재밌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첫 번째 이유는 수다를 떨 친구를 항상 곁에 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면 답답하면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3시간 정도 수다는 기본으로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나서 야 만나자 해가지고 그때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남북 통일, 코로나,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한국이 흘러갈 것인지 이런 대단한 얘기를 하지 않고 의미 없는 이야기, 실행 이야기, 외모 이야기, 지가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와가지고는 이상하냐? 이상하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지? 나 살쪘냐? 살쪘냐? 아니 그대로야. 너는 지금이 제일 이뻐. 그지? 지가 거울 보면 다 알 얘기인데 괜히 물어봐. 다리 살쪘냐? 살쪘냐? 네가 보면 알잖아. 거울 보면 살쪘는지 안 쪘는지. 그런데 살쪘냐? 살 빠졌냐? 머리 이상하냐? 어쩌냐? 우리 시부모님 어떻고 남편은 어떻고 새끼는 어떻고 정의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간지도 모르고 얘가 자빠진지도 모르고 수다를 떨고 헤어지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못했다. 내가 전화할게 또 전화해가지고 다 뭐라고 또 전화 내놓고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만나서 또 만나가지고 다 오늘 중요한 얘기는 다 못했다. 전화할게 이렇게 제 처제도 이렇게 보니까 소시럽지 언니한테 전화해서 본수 절대기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해, 밥은 뭐해 먹냐, 반찬은 뭐 했냐, 국은 끓여 먹었냐. 어쨌든 내가 두 사람 볼 때마다 둘은 꼭 같이 오래 사십시오. 여자들은 누구든지한테 막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털어.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털어놓는 중에 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 소망. 그래서 여자들은 여행도 부인이랑 이 여자들은 여행도 친구랑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친구랑. 여자들이 남편이랑 여행하고 싶어 한다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그 강연 하고 다니신 분이 이 증언을 하더라고요. 용인 쪽에서 한 사람 만났대. 남편이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여자를.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너무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묻어버리려고 한다. 묻어버려. 필리핀 데리고 가서 묻어버리려고. 그 돈 주면 묻어준다는 곳이 있어가지고 가서 묻어버리려고 내가 이 여행을 가려고 한다. 그 외에는 다 친구랑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남편이랑 여행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부인 외에는 친구가 없죠. 어젯밤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불렀어. 근데 저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머니 자리에다가 마누라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슬퍼 웃을 때 찬송. 내가 쓰러질 때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 우리 언니는 기도 안 해. 나를 대신해서 요즘에. 와,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누라의 넓은 사랑 위대하고도 위대하다. 그 사랑이 나를 언제든지 감싸준다.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쉽게 절망하지 않는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친구를 만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난들을, 어려운 이야기들을 털어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가정교회 시스템은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만나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잖아요. 남자들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우리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사회성 부족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부인하고만 놀고 부인하고만 이야기하고 부인하고만 놀러 다니고, 부인들은 아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죽겠네. 오죽하면 필리핀 가서 묻어본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라도 가서 그 마음을 털어놓으면 살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지 않게 된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데, 여자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금방 일어선다는 거예요. 왜? 수다를 떨고 마음을 털어놓아서 마음을 급히 정리하는 능력이 있는데, 남자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 연락을 끊어버리고 동창도 안 만나버리고 누구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부인만 바라보고 산다. 두 번째,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종교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많은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비율을 따져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보니까 살고 싶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자들은 새벽에 나와 기도할 그 시간에 전봇대 붙잡고 전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 밥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될 그 시간에, 가정교회 예배드릴 그 시간에 오늘 아침에도 기사를 보니까 밖에는 불이 꺼졌는데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서 경찰이 들어가 봤더니 불법 술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 여종업원들이랑 남자들이 술 먹다가 걸렸다는 거. 절망하는 순간에 남자들이 찾는 곳은 지하 술집이고 노래방인데, 그곳은 우리를 더욱 절망케 할 뿐이지 노래방에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노래방에서 내가 다시 희망을 찾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자식 때문에 앞이 캄캄하고 뭔가 이렇게 사방이 가로막힌 것 같을 때 여자들은 모포자락을 다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한다는 거예요. 종교심, 북두칠성을 두고 다 피는 것이 보통 여자들이지, 남자들이 북두칠성 보고 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위대하게 되었다 그러지, 우리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결손가정 아닙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어머니가 눈물로.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인생의 그 병,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아도 여자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세상 사람들은 공을 들이는 자리로, 부처 앞으로, 어떤 그 묘동 앞으로, 어떤 뭐 별을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위기의 때 잘못된 정보로 파멸에 이르러요. 굳이 팔지 않아도 될 것들을 팔아서 문제가 되고, 사서는 안 될 것을 무리하게 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 지금 보이스피싱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어떤 그 물질의 한계를 극복해보고자 잘못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절망케 하는 소리 들으면 안 돼. 절망케 하는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드는 사람도 보니까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들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사형 선고받은 자리에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한 줄로 믿습니다. 일단 바울은 죽게 된 상황, 이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이유들, 이것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9절 말씀. 이는 죽게 됐고 사형 선고 받은 것과 같은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슴에 새겨야 될 소리입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코로나를 주시는가? 왜 질병을 주시는가? 왜 실패를 주시는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와 신자들이 할 일은 세상으로 도망가 버린 것이 아니고 도피가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마룻바닥으로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엎드린 자는 다 살았습니다. 왜? 바울이 말한 대로 이 고난은, 이 모든 일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쫙 엎드린 사람은 다 사는 이유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고백이 두 손을 팍 잡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은 고난 중에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 중에도 파산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새벽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래서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뭔 부탁을 합니까?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라.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고난, 힘에 지난 고생, 사형 선고와 같은 심정, 구체적으로 어떤 환난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의 은장색 더메드리오 사건 때 받은 어려움이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체포되었을 때 내가 맹수와 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맹수와 싸워야 되겠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을 앞두고 경험한 어떤 절망의 순간이 아닌가.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는 죽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떻게? 살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한 것이죠.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한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지금 수도권은 4단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셧다운 상태죠. 2주 정도를 이야기했지만은 과연 그 안에 끝날지 모를 이야기입니다. 수도권에만 국한될지 전국으로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절망케 하는 소리, 두려움에 떨게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사망에서 건질 힘, 이 큰 사망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는 무력한 정부, 근거 없는 정보들로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일명 기레기들과 같은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지혜자의 가르침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지도자, 지혜자, 성령님만이 이 모든 상황들의 정답을 주실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세운 설교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네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옥수수 씨앗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지역에 옥수수 씨앗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쪽 지역은 옥수수 씨앗을 줬는데 이쪽 지역은 씨앗이 떨어져서 못 나눠준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다시 똑같은 지역, 그 지역에 방문을 하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옥수수 씨앗을 받은 이쪽 동네보다 옥수수 씨앗을 받지 못한 이쪽 동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직 그 옥수수 씨앗을 파송하기 전이고 그 옥수수 씨앗은 종자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는데 이쪽 두 동네는 사람들이 별로 안 죽었어. 이쪽 동네 사람들은 많이 죽어버렸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대요. 무릎을 쳤답니다. 답을 깨닫고. 이 옥수수는 식량이 아니라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구나. 옥수수 씨앗을 받아두는 순간 이걸 뿌려서 열매를 거두면 배부르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겠구나. 이걸 가진 이들은 죽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해서 죽어버렸다.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 희망이 있으면 살아남는데 포기치 않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일, 세상의 뉴스 들어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희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서울 소상공인들 희망이 있을까요? 서울 여러분 가게세가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정부는 무슨 말까지만 하냐? 셧다운, 모든 거 저녁 시간 장사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2주, 4주 격리해봐서 압니다. 격리 끝나고 나오니까 누가 대신 나를 대신해서 장사해 줬습니까? 누가 우리 집세, 우리 가게세 대신 내줍니까? 근데 정부는 뭐만 하라 그럽니까? 셧다운 하랍니다. 일단 무조건 문 닫으랍니다. 문 닫고 난 이후에 가게세, 월세, 전기세, 우리 가정의 문제 어떻게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이 없고 일단 문 닫으래요. 교회도 문 닫으래요. 지금 교회 개척교회들 세를 내지 못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른 일들을 합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1년 더 가고 6개월 더 가면 살아남을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여러분의 기업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과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하란 대로 했을 때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보장이 되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코로나 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고 있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과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님을 지금 깨달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신다 이 계획이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과 제가 너무 돈이 많아졌어요. 보험이 너무 많아요. 아는 법조인이 너무 많고 아는 의사가 너무 많아서 백신도 아는 백을 동원하면 빨리 맞고 좋은 것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백신을 맞고도 2차까지 백신 맞고 올게요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정부가 다 셧다운 하랍니다. 2차 백신 맞고 오겠다는 사람이 교회들마다 많았는데
정부가 이제는 아예 셧다운 해버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맞고 돌아갈게요. 그 말처럼 교만한 말이 없다. 저는 백신 맞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쓸어버리려고 맘먹었으면 백신도 개발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백신이 나오게 하셨고 1차, 2차 맞게 하셨고 맞고 나니까 효험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쓸어버리겠다 이 계획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백신 주면서까지 우리를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지 않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던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까불지 마라. 답작 엎드려라. 두 손 들어라.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껌 씹고 예배 드렸던 태도 바꿔라. 너 그거 진짜 예배 맞냐? 10분 늦게 오고 10분 빨리 가고 예배 시간에 아이나 보듬고 아이나 사탕 주고 아이나 기저귀나 칼다가 가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 지금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 현수막에 붙어있는 저 엄니처럼 포닥이 들쳐없고 애가 등짝에서 코를 흘리던 오줌을 싸듯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지금 요즘 젊은 부모들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요즘 설교학계에서 웃으면서 설교하십시오. 책망하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제가 계단 올라오면서 웃으면서 설교 올라오는데 탁 강대상에 서자마자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를 켜놓지 않아 방송실이. 이 순간 한참 동안 불러도 마이크가 켜진지 안 켜진지도 몰라. 쫓아가고 싶은 마음에 인상이 있었죠. 또 와서 젊은 우리 엄마들이 자기 아들, 딸 보통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이렇게 한국 교회 창궐하게 했는지를 저는 또 깨달아. 저는 잘하고 그들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려. 바울이 그 사망 선고 받은 것과 같은 상황 중에서도 파산하지 않고 일어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에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다 버려라. 밧줄을 끊어버려라. 그들이 그 물건 팔아야 먹고 살 수 있고 마지막 소망인데 다 던져라. 놀라운 것은 사흘이 지나서야 다 포기를 하잖아요. 바울이 절망 중에도 끝내 살아남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한 거야. 모든 소리를 다 막아버리고 어떤 절망을 주는 사람을 아예 만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집중했더니 끝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큰 사망 중에서 살리셨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오지만 폭풍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지금 할 일이 뭡니까? 온전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가 정말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 수준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처음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는 감동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가니까 이제는 자빠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는 위에만 양복 입고 아래는 양발도 안 신고 팬티 입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장실에 영상만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뒤로 딱 의자 제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예배를 꼭 드렸다는 것입니다. 호텔 가서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서 예배는 꼭 드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갈수록 문제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고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것이 익숙해져 버리다는 거죠. 이러든 저러든 자빠져 드리든 앉아 드리든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히 예배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다. 그러므로 부탁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백신을 맞으실 때 기도하고 맞으세요. 백신 맞은 후에도 기도하세요. 백신만 맞으면 끝이 아닙니다. 백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건 알고 있죠. 백신 맞기 전에 해열제를 드세요. 3일 전부터 드세요. 맞고 나서도 이틀 더 드세요. 그랬더니 이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이런 어떤 이런 정보들이 흘러가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를 퍼뜨립시다. 백신 맞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세요. 백신 맞은 후에 일주일 동안 더 세게 기도하세요. 이런 새로운 영적인 정보들을 퍼뜨려야 되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약을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먹었습니다. 약 먹일 때도 기도하면서 먹였습니다. 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앙이 사라져버렸어. 백신이 우리를 낫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꼬매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온전히 의지합시다.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지 마세요. 교회에서 자꾸 절망의 자리로 이끄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지워버리세요. 연락을 끊어버리세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어찌했을까요? 어디로 가였을까요?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 기업들을 분가했잖아요. 그때도요, 잘못된 정보를 접해버린 사람 결단에 착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 사람은 지나고 나니까 우리 죽은 이야기도 드디어 해보겠다는 주인이 나타났어.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그 사람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기쁨이 생겨.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 결단이 가능해졌어. 주인공이 누군지는 대회 때 발표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안 해버리고 안 해도 될 일을 해버린 거예요. 불안하니까. 이때 지혜자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풍랑 중에도 보세요.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선주들이 그 배의 전문가들이 뭔 말하면 듣지도 않아. 그런데 죽을 소망, 살 소망이 사라지고 죽을 상황이 생기니까 그때야 비로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라는 거예요. 배 항해는 니들이 전문가지만 하나님에 관한 전문가는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보니까 지금 몰라. 어떻게 델타 변이가 앞으로 한국을 쓸어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말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입을 다물어버려 그냥. 백신 다 준비해놨다고 해놓더니 이제는 정작 백신 맞을 때가 되니까 또 백신이 부족해서 1차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차는 뭐 화이자를 맞고 이제 섞어서 맞겠다. 어쩌겠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정부가 큰일 났다고 한다. 정부는 사망, 코로나 환자 수만 TV에 보도를 하지만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별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절망케 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닫으세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